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즐겁고 힘이 솟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주일날이 즐겁고 힘이 솟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가는 게 아까워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자에 우리는 지금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 게임, 어제 저녁에 축구도 봐야 되겠고 야구도 봐야 되겠고 또 배드민턴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여제라고 일컬어지는데 부상을 당하니까 말이죠, 잘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 발을 디디고 그 다음에 왼쪽을 디뎌야 되는데 오른쪽 발을 디디는 것을 못하고 왼쪽을 2번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나오는데 아유,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겼어요. 결국에는 그 중국의 그 선수가 우리 그 선수가 6번인가를 졌대요. 근데 금년에만 지금 3번째 이긴 거예요. 계속 내리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였다가 점점 그 사람은 이제 지는 해가 됐고, 이 안세영 선수는 이제 뜨는 해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메이저리그에 가서 야구하는 선수가 한국 사람이 있으면은 그 경기가 기다려져요. 근데 전혀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없다,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방송도 안 보게 되죠. 어떻게 일본을 만나면은 우리가 근자에 5번인가 6번인가 3대0으로 계속 졌대요. 일본한테 5번인가 6번을 졌대요. 근데 처음에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또 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이겨야지. 인내를 가지고 보니까 결국에 2골을 더 넣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무튼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지는 시간, 즐겁고 힘이 솟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양한 답변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의 이유, 또 그 시간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시간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시간, 그런 날은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이유가 되질 않아요. 다 제쳐놓고 즐겁게 안식할 날. 제가 과거에 선봉호 장로님, 그 선봉호 교수님이 원래 화란에서 신학을 한 분이에요. 그때 자기 양심상 자기는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자로만 논현동의 영동교회, 제가 전도사 때 고신측에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제가 만나는 아이, 지금 그 아이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김청락이라고 하는 아이가 SFC라고 하는 학생신앙운동 서울 경기 지역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득불 그 행사할 때마다 제가 다녀야 되니까 영동교회도 제가 여러 차례 갔지요. 아주 검소하고 김경래 경향신문 주필이라든지
뭐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벌였던 그 김경래 장로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선봉호 장로님도 그 교회 장로이면서 설교자로 당신이 지휘학교 가르쳤던 학생을 그 교회 나중에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나중에 교회가 분립개척을 한다고 할 때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개척하는 교회로 그 담임 목사가 나가서 개척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죠. 근데 그 선보건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서울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토요일 날 12시가 되기 전까지 그 다음 주일에 쓸 주보를 옛날에는 철필로 긁어가지고 가리방으로 이렇게 민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쓰다가도 미처 게을러가지고 다 못하면은 주보가 나오다 많은 한이 있더라도 주일이 지나면은 12시간 넘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손봉호 학생에게는 주일이 정말 즐겁게 안식할 날이에요. 모든 공부를 내려놔도 되는 날. 심지어 서울대 시험을 보려고 예비 소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서울대 찾아가가지고 그 경비를 불러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니 어제 모임인데 오늘 오면 어떡하냐고. 어제는 주일이라 제가 못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모이는 날이라니까 어제는 주일이라 제가 못 왔다니까요. 막 다투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그 왜 그러느냐고 직원들이 오면서 그러니까 아니 이 학생이 어제 예비 소집일에 안 오고 어제는 주일이라 못 왔다고 오늘 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나중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 학생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는 나름대로 그렇게 어떤 믿음의 철고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그 유산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어느 정도의 모습이 그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할 일을 하다가도 이제 주일이 다가오게 시작하면은 말이에요. 그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반갑고 좋은 날이죠. 그런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를 들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반갑고 좋은 날이 아니고 즐겁게 안식할 날이 아니고 주일날은 혹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단 말이죠. 모든 신자들의 답변은 모든 시간에 다 의미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날과 시간은 일반적인 의미하고 같을 수가 없다. 정말 즐겁고 힘이 솟는 시간, 날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할수록 우리가 어떤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의로 모이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인 까닭에 주일이 좋아진다면 같은 이유로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치루어 내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또 교회 가느냐고 그게 아니고 교회 가자고 할 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즐겁고 힘이 솟는 날이 주일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 옛날 달력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은 달력 한 장을 줬어요. 벽에다 붙이는 거. 그거 한 장. 뭐 자유당 정권 때는 뭐 고무신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달력 한 장을 줘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1년 동안 봤던 게. 근데 옛날에 그 달력은, 옛날엔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로 바뀐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는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친 몸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을 얻고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귀한 체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실로 쉽지 않은 일들을 이들이 했어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할게, 우리도 끼워줘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방해를 당했나요? 고발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들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감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권철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대통령이 상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도 나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는 분이에요. 자기의 제자들이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세계적인 실력자로 키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분이에요. 자기 연구실에, 학교 교수실에 냉장고, 간이 침대 이런 거 다 갖춰놓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 부인은 계속해서 때 되면 반찬 만들어가지고 학교로 갖다 주고, 그런데 찬양대를 해요. 찬양대를. 제가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 목회할 당시에 그분이 안수집사로, 사랑교회 안수집사로 섬기면서 찬양대를 하는데 그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공영방송에서 그 권철현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분이 찬양대에서 다른 사람은 말똥말똥한데 이 사람은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나라 유수한 기업에 삼성이라든지 현대, 대우 이런 곳에 자기의 제자들이 요소에 다 있을 정도. 그렇게 바빠서 대통령이 상을 준다고 하는데도 시간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찬양대를 한다니까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힘든 사역을 끝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나와요.
기쁘고 즐거운 성의를 지키게 되었는데 12절과 17절에 보면은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크게 기뻐했다. 아유 힘들어 좀 쉬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힘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이 크고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성회가 도대체 뭐길래 그들에게는 결코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그토록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힘이 솟는 크게 즐거워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 1절로 6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을 떠나서 문자적으로는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기가 트이기 시작한 아이들까지 포함한다 그랬지요. 자, 다시 한번 1절로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문 앞 광장으로 간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도자는 자꾸 모이라고 그러고 일반 회중들은 또 모여요. 이런 반응이 많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역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마치게 된 것은 6월 말 정도 되어져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런데 7월 어떻게 초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이 안 된 거예요. 그 역사를 마친 지 얼마 며칠이 안 되는 동안에 그 특별한 제단을 만들고 문짝을 다 달고 모든 일을 필요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어린 아이까지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이 따로 어른 따로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3주년 됐을 때에 사경회를 했죠. 2주년 됐을 때인가요? 3주년 됐을 때 제가 다 여러 가지 우리 식구들의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르게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설립 1주년 됐을 때는 기도원 원장을 청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남다른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있을 테니까 기도원 원장을 청해서 했고 2주년 됐을 때는 독일의 선교사로 합동 측 최초의 독일 선교사라고 그래요. 김봉일 목사님을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부회를 했고 3주년 때 신학교 교수하면서 목회하는 인천의 그 히라카 교회라고 우리가 거기 신앙 수련회도 가봤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줄 때에 어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분을 안 주는 아이들이 반대해도 직분을 안 주는 교회. 시어머니한테 도장을 받아와야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죠. 근데 그 교회는 온 가족이 원탑으로
예배당 안에 다 꾸며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알아듣겠니? 모르겠어요. 그거는 말이야 이런 말이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그 가족 테이블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개발을 하면서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제일 후비진 곳에 우리 달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물어대잖아요. 목사님 참 희한하십니다. 뭐가 희한합니까? 아니 남들은 좋은 자리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제일 후비진 곳을 달라고 그래요? 아, 좋은 자리 달라고 하는 사람 주라고.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말기가 트인 사람은 다 왔다는 거예요.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쉽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지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서산에 메소포타미아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갈 만한 여유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가끔 그런 데도 좀 가보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은 많지 않은데 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훈련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훈련하기. 네.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쉽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분은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이 말이죠. 학사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같이 모여서 에스라 학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의뢰의 설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제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찬송 중에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과 무심코 나오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사모할 이유도 없죠. 달라요. 무심코 나오는 사람하고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회중들이야 어떤 자세로 나오든 문제가 될 것 없고 설교자가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거든요. 물론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교자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교자 편들어 주느라고 너는 내일 하니까 그러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설교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하나님이 설교자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전하는 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자꾸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좁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때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데 결과가 다 다르네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같은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느헤미야서 8장 1절 12절을 받고 우리가 다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듣기는 듣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말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앞에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즐겁고 힘이 솟는 날, 그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요 주일이 즐거우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쌈박 간단하게 설교만 하면은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그러면은 즐겁고 힘이 솟는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숙제를 할 뿐만 아니라 예습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하고 그냥 시간 되면 가방 들고 오는 아이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네요. 아유 살겠네. 옛날에 심희영 목사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물었대잖아요.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나중에 살렸지만 그 이야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물었대요.
무엇을 깨달았냐고 그랬더니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래돼서 설교하는 시간이 길어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김현주가 미움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학생회 나오면은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걸 목사님이 40분을 다시 한번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하려고. 근데 김현주한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 40분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하고 함께 생활한 지 오래돼서 맨날 그 얘기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맨날. 왜요?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옛날에 결론은 성경의 진리는 맥이 통하니까 다 같은 얘기거든요. 표현을 조금, 아니 마태를 통해서 복음을 주었다고 한다면 왜 마가복음이 왜 필요하죠? 내용이 다른가요?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마태도 기록하게 만들고, 마가도 기록하게 만들고, 누가도 기록하게 만들고, 요한도 기록하게 만들고, 창세기에 있던 말씀이 계시록에도 보면 있고, 계시록에 있는 것이 저 앞에도 있고, 성경의 통일성이죠. 그렇게 자주 듣는데도 결국에 못 깨달으면 방법이 없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관심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지루한 거지. 연속곡 보다가 지루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야구 경기를 보다가 아니 9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없지요. 재밌게 봅니다. 끝날 때가 되면 아쉬워합니다. 왜요? 사모하니까. (3절에) 성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그리고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반응을 보인 게 그들이 울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은 거죠. 아파서 울은 것도 아니고 슬퍼서 울은 것도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달래기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해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TV 연습곡만 또 못할까요? 영화만 또 못할까요? 운동 경기 보는 것만 또 못할까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문제는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으면 기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더러 있을라나 몰라요. 더러. 요즘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끼고 신비가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죠.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성경은 지루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즐겁고 힘이 솟는 날이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나갈 마음이 생겨져 가지고 지혜전을 나서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짜증이 나가지고 돌아가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은 그들이 성회를 준비했던 과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 세 분이니까 말이에요. 14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강단을 짠 거예요. 야외에. 무너지지 않게 잘 쌓아야 되겠죠. 요즘처럼 연장이 좋아가지고 그냥 일일이 얼마 전만 해도 일일이 드라이버로 돌리고 망치로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톱질을 하고. 근데 지금은 갖다 밀면 잘라져요. 근데 그 옛날에 연장이 변변한 게 있어요. 아니면은 재료가 변변한 게 많아요. 그것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성벽 재건을 끝내었던 날은 6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회로 모이는 날은 7월 1일이에요. 힘들게 마쳤다니까요. 닷새 만에 그들은 성벽에 문짝을 달고 또 거기에다가 대형 강단을 급히 만들었던 거예요. 몸이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빠듯한 일정 가운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당,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얼마 허락을 받은 거죠? 6, 7, 8, 3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9월이 지났어요. 지금 10월 둘째 주입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제가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에어컨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밖으로 그 선이 나와서 그걸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다 감았잖아요. 그거 다 뜯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설비한 지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다 터졌느냐고. 옆에 다른데 에어컨 호스에는 뭐 5년 뭐 이렇게 된 호스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몇 달이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고 물었어요. 제가 에어컨 설치한 그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산성비 왔어요. 아니 난 그건 모르겠다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웬일이냐고. 그리고 마무리를 기술자하고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니까 마무리가 다르다네요. 마무리가. 형광등 그거 호스를 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형광등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통을 갖다 받쳐놓았던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를 마감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와서 그거 다시 쏘고 그 위에 또 대충 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양이 안 차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런 분부를 받았는데 너무 대충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창고를 며칠 전에 이렇게 선반을 만드는 것을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다 끄집어내다가 보니까 그걸 감을 수 있는 그런 비닐 같은 게 몇 개 나와가지고 그걸 나중에 감으려고 따로 빼놨어요. 3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어딘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닷새 만에 그들은 문짝을 다 달고 그리고 강단을 만들고 그리고 말기가 트인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만한 아이가 자기 엄마하고 대화하는데 러시아 말을 아이가 다 알아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 너 참 대단하다.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말귀가 트인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어른이든 애든 상관없고 말귀가 트이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똑똑해가지고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5절 이하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도 일어나는 거죠. 별나게 안 하는 일들을 자꾸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면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들으려고 왔다. (6절에는)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책을 펼 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엎드려 경배하며 땅에다가 이마를 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냥 나오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 손을 들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이런 경외심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내가 원했던 것을 들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요? 간절한 소원을 속 시원하게 풀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솟고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보통 아이들 수련회를 한다든지 여름 캠프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준비물 그러고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만요.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모양이지. 준비물 해놓고 세면도구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그 광고를 냈을 때는 준비물 해놓고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거는 기본으로 챙겨와요. 칫솔 챙겨오고 치약 챙겨오고 수건 챙겨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득불 거기다가 칫솔 치약 수건 비누 이런 거 써놓은 그렇게 허접한 거 써놓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내놓은 광고에는 준비물 해놓고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만 해놓은 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말씀을 간단 삭박하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 즐겁고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될 것이 먼저 준비되어질 때에 그 간절한 바람을 성취하는 기쁨 또한 지극히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중에 모르겠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대하는지.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해요. 근데 못하는 애는 계속 안 해요. 신기하게. 사실은 누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못하는 애가 더 많이 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애는 안 따라가요. 포기해요. 자, 은혜는 누가 사모할까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곤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준비되어지는 마음으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살 때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했습니까? 정말 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적당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로 사는 사람에게는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이 그 표현을 간절이가 뭐냐고 하니까 간이 저리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느냐 말이에요. 또 다른 거 해야 돼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바빠요. 현대인들이. 다 내려놓고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보청기까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 앞선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여야 되잖아요. 이왕에 모일 것 즐겁고 힘이 솟는 날이 되어야지.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지루한 시간이 되어지고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쁘고 즐겁고 힘이 솟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5장을 다 일어나서 드리시고 한번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조용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가 우리 신자들이 갖는 생각이어야 돼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목사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사모하는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목사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겸손한 생각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앞선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금식이라도 하고, 금식하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예민하지만 영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하나님, 저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어느 순간에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지겨워요. 힘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즐겁고 힘이 솟는 날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느 순간에 저희들 스스로도 느끼기에 예배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점령하고 어느 순간에 몸만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특별한 강단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기가 트인 사람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울며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덤덤하게 주의 전을 나서는 일들이 없게 해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가에 촉촉한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뛰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뛰노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기도 드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재정적으로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고 고발을 당하고 그 모든 난관을 이겨가며 싸워
이기고 재건의 역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다시 했던 일들은 특별 강단을 만들고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소모하는 것이었는데, 주님, 저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지회전을 나설 때에는 뿌듯한 가슴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름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